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벌써 우리 5월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5월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5월달은 흔히 어떤 달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의 달. 네,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5월에는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이 가정을 위한 공휴일인데요. 어버이날은 쉬진 않지만 참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매우 중요하죠.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언급하시면서 창조한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한 바로 이 사람,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경영하고 지켜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어라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이 스스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세상을 스스로 바라볼 때에도 너무나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조화롭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하면서도 완전히 돌아온 이 세상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 하나하나 다 조각조각 하셨고 창조하셨는데 딱 한 가지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좋지 않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오늘 대표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권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제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우리 그의 삶교회 채널에 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때에,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중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는 너무나 든든해요. 세상 살기 어렵고 힘들고 문제투성이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에 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 번째입니다.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김학원 교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 번째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위부대이자 그림자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권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위부대 그리고 그림자인 교회 공동체, 이 하나하나로도 설교가 몇 편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공동체는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가정이에요.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요, 또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실 거예요. 그 가정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는 홈스쿨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부어내고 있어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공동체, 우리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가정이 회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특별한 사명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라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와 우리 교회 또 공동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마땅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하고 그것을 보호해야 되고 그것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안에서 더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한 목적을 두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서 그대로 살아내가는 존재.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보호하고 경영하고 이끄는 그 놀라운 사명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 귀한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특별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내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가정은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시며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일까요? 정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 말씀이 2장의 말씀이에요. 2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말씀이 잘 진행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그 이유를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셨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답을 찾아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겠지만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20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에서도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20절에도요, 돕는 배필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면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 돕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돕는 배필, 아담을 창조하셨고 나중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해서 하와가 아담만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문자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상호 보완적이고 양방향인 것이지 단방향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만 단방향으로 이해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너무나 위험하고 또 수많은 오해와 죄를 양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요, 단방향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상호 보완적으로 창조되었고요, 공동체적이고 서열이 없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돕는 그 돕는 마음으로서, 함께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각기 다른 성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바로 서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또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성향적으로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강합이 된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특징이에요. 서로 함께 할 때에 서로 다르기에 힘든 것도 분명히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르게 창조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공동체고 그 시작점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니까 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더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다양하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녀는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이번 어린이날에 그 어린이날 맞이해서 파주 출판단지에 다녀왔습니다. 와이프가 어린이날 그 출판단지에 간다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거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연휴에 비가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비가 오니까 실내로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은 뭐 실내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날에 출판단지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치 작전이 실패를 했습니다.
출판단지에 비도 오는데 사람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가장 유명한 지혜의 숲에는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귀에 뭐를 꽂고 들어도요, 사람 소리 때문에 이어폰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롯데월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눈치 작전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출판단지에 제가 갔는데 그 안에서 여러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에 어느 곳 부스에 이런 슬로건이 붙여 있더라고요. 달라서 오히려 좋아. 달라서 오히려 좋아.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제 출판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달라서 오히려 좋아. 달라서 너무너무너무 좋아. 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설교가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그 슬로건이 참 눈에 많이 유독 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라서 더 좋은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 부딪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훌륭하고 더 풍성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즘 세상을 보면 온갖 것들을 다 불편해하고 다 싫어하고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와 또 세대 간의 관계 안에서 들여다보면 갈등이 너무나 큽니다.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의 다른 의견이 부딪혀서 더 나은 관계를 이뤄가거나 더 나은 사회로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해결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나 극단적이고 편향된 사고방식이 우리가 하나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저는 부쩍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분열과 나눔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요즘 세대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극단적입니다. 이 평등이라는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등이라는 것을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몰고 가는 거예요.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 좋은 너무나 귀한 그 개념을 극단적으로 이용해서 그것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이 평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남녀 관계에 그것을 대입해서 남녀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남녀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귀한 존재인 것은 당연합니다. 우열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에도 맞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남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고유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서 둘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같습니까? 남자가 여성화 되고 여성이 남성화 되는 것을 평등이라는 이상하게 평등의 개념을 곡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남녀가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정말 이제 아들과 딸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져요. 저는 어제 우리 가족이 하남 스타필드에 하남 스타필드에 갔는데요. 그것도 여전히 어린이날 행사로 이벤트로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 티니핑 월드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티니핑이 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찾아봐서 알아봤어요. 근데
그 티니핑 월드라는 것이 1층에 한 가운데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스타필드를 걷고 있는데 한 가운데 어마어마한 무리가 운집해 있고 앉아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90%가 다 여자아이들이었어요. 여자아이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과 함께지만 그 어린아이들 중에서 90%가 다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빼곡하게 발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빼곡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여자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전부 똑같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주 옷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하는 그 공주 옷, 그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가끔 여자아이들 사이에 껴있는 남자아이들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 중에 누나나 여동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무리에 껴있는 남자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너무 웃겼어요. 여자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뭘 따라하고 막 노래도 부르는데 남자아이들은요 죽겠다고 몸을 베베 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적인 남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남자 안에서도 때로는 여성성이 보통 남성성보다 좀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성들 중에서도 보편적인 여성들보다 남성성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거예요. 남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성향 그리고 원하는 것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달라요.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조화로워질 수 있고 완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서 더 좋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포용하고 더 많은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같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것을 보면 배척할 수밖에 없거든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다르면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이유는 사람은 서로 다름으로 서로를 채울 수 있는,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이유는,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서로 다름으로써 서로를 채울 수 있는,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도 있지만 정답은 창세기 2장 19절에 있어요. 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세워주셨느냐? 서로 다른데 왜 서로 돕는 배필로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느냐? 왜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느냐? 그 정답이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18절과 20절에 있고요. 19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더해 주신 겁니까? 돕는 배필,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더 많은 능력으로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혼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능력이 서로를 돕고 세우며 더욱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정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을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특히 부부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정말 자주 보는데요. 정말 우리는 맞지 않아. 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것 하나 못 고치나? 정말 우리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안 맞으니까 둘이 함께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르니까 함께 하라고 하신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는 것, 그것을 채우라고 여러분에게 그분을 여러분 옆에 세우신 거예요. 10년, 20년 그걸 안 고쳐진다고 뭐라고 나 못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채우시라고요. 그것을 채우라고 당신을 그분 옆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나의 사람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보내주신 분. 그러니까 서로 채워주는 존재인 거예요. 서로 못하는 부분을 나무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채워줘야 한다고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것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채우시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귀한 겁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남편과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겁니다.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예쁜 와이프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들, 그리고 아들, 그리고 또 아들을 주신 하나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와 와이프와 상당히 그 같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MBTI가 4개 중에서 하나만 같아요. 3가지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제 부족한 부분을 제 와이프가 채워줄 수 있고 또 와이프의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 3아이 똑같은 부모에서 낳았지만 셋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커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 둘이 하나가 되어 정말 멋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큰 기쁨을 누리실 거라 또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성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다름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며 최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